내 행복의 비결. 나는 완벽하게 행복하다.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암 환자임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암 환자라고 고백하면 농담하는 줄 안다. 그만큼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불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황이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상황이 어려우면 불행하고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육신의 고통이 극심해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암에 걸려서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나는 암에 걸려서 감사한데 남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싱글이어서 힘든 점과 비슷하다. 나는 결혼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 세상 어떠한 남편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이다.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불린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딘가 손해보는 듯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에만 행복하고 천국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병 낫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 그 목적이 나와 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른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한다. 주님을 유슬램프 지니처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원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불행해진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에만 행복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진리이다. 그들에게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야만 행복하다. 그런데 왜 힘든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다. 나는 병에 걸리고 나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쁜 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 여기서 잠시 내 육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 보니 장에서 매일 피와 살이 떨어져 나온다. 어떤 날은 정말 숨도 못 쉰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1에서 10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거의 10까지 경험해 본 듯하다. 처음 아프기 시작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십자가의 고통이 생각나 더더욱 울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 내 죄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나는 내 육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고통을 당하셨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는데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것이 너무나 슬펐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을 알았지만 내가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십자가 고통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수치까지 당하셨다. 군관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다. 나는 옷이라도 입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 그 시대의 옷을 벗긴다는 건 지금 시대와 굉장히 다른 수치다.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죽는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다. 나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전해왔지만
암에 걸린 뒤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느낀 생각들을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벅차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했다. 이 좋은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였다. 물론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절망감만 느낄 것이다. 계속 죄를 짓는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본다. 내가 출애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끝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용서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나는 늘 기쁘다. 그래서 나는 다음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 전혀 묻지 않으신다. 그저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암에 걸린 후 첫 생일을 앞둔 날 나는 생각이 복잡했다. 12월 6일이 내 생일이었는데 의사의 말대로라면 그때가 마지막 생일이기 때문이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생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가족과 보내야 할지, 친구와 보내야 할지, 혼자 보내야 할지, 기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최대한 기억에 남는 생일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다가 생일 전날에 바닷길이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그 찬양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마지막 생일을 앞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듯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한 말씀. 내 행복의 또 하나의 비결은 진리다. 나는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주는 자유가 내게 행복을 준다. 이 자유가 내게 생명을 준다. 나를 자유롭게 한 진리 3가지를 나누고 싶다. 내가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우리는 건강이 우상인 사회에 살고 있다. 나는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짜증나서 못 볼 정도로 넘쳐난다. 건강식품도 넘쳐난다. 암에 걸린 후 나는 전화를 500통 가까이 받았다. 개똥쑥이나 버섯 등 암에 좋다는 치료법을 권유하는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나중에는 전화기를 꺼뒀을 정도였다. 물론 먹는 게 중요하긴 하다. 나는 2013년 6월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서 2박 3일 동안 뒤에 누워 세미나를 들었다. 그 전까지 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나쁜 것도 많이 먹었다. 그랬던 내가 사촌 언니의 권유로 야채로 만든 그린 스무디를 먹고 기운이 생겨 강의를 하러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동네는 물가가 엄청 높았다. 한국보다 싼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소고기였다. 그때 나는 공부하다 기운이 없다고 느낄 때면 소고기를 먹었다. 야채를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곳은 야채가 비싸기도 했고 당연히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힘을 주는 것은 소고기가 아니라 야채였다. 신기했다. 그렇다고 음식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이 이 점을 뒷받침해준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의사들은 이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논쟁한다. 어떤 의사는 암 환자가 회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의사는 안 된다고 한다.
결국 그들에게도 정답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몸으로 경험했다. 5월에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 나는 미국에서 한국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적었다. 그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돼지고기였다. 돼지고기 음식은 미국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더더욱 생각났다. 삼겹살과 김치를 불판에 구워 상추에 싸 먹으리라 다짐했다. 감자탕도 높은 순위에 올라 있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듣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에 돼지고기를 향한 갈망이 있는데 암 때문에 못 먹게 되니 더더욱 먹고 싶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삼겹살 간판을 보기만 해도 침이 흘렀다. 내가 좋아하는 돌곱창도 생각나서 너무 괴로웠다. 별 생각을 다 했다. 엄마 몰래 먹을까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이 욕구를 끊어달라며 기도도 드려보고 혼자 결심도 해봤다. 하지만 그 갈망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스가랴서 설교를 들었다. 자주 듣지 못하는 본문의 설교를 주님이 나를 위해 들려주신 것이다. 스가랴서 7장 내용은 이렇다. 이스라엘인은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자꾸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께 여쭈었다. 아유, 어차피 질 텐데 금식을 또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스가랴서 7장 6절.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너희는 날 위해 금식했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건 역시 너희를 위하여 하지 않았느냐.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한 설명 없이 본문을 그냥 읽으셨지만 이 구절이 내 심장에 콕 박혔다. 자꾸 눈물이 났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실 먹고 마시는 건 모두 나를 위해 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엄청 회개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먹고 마신 모습을 깨닫고 나니 삼겹살에 대한 욕구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다. 그 후 사역자 회의 때 고기가 나와도 아무렇지 않았다.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심하고 난리쳤음에도 버리지 못했던 욕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단번에 버릴 수 있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나는 말씀이 내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린 스무디도 권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더 강조한다. 당신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생명을 준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 4장 20, 21절. 그리고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2절. 여기서 대명사 그것은 말씀을 가리킨다.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건강이 된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는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이 진리는 내게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1년을 못 넘길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나는 말기암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버텨왔다. 나의 생명을 부욕해 하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돈이 더 많다면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서는 사실 돈을 원한다. 나와 친한 언니는 만날 이렇게 말한다. 내가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지방에 사니까 이러네. 돈이 많아 더 좋은 의사를 만나고 더 좋은 병원에 간다면 조금 더 오래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사실이 아니다.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돈은 편안함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큰 부자가 있다. 그도 암에 걸렸다. 그가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다. 돈이 많으니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특실에서 최고급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만만해왔다. 어떻게 되었을까? 죽음을 앞두고서야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다.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 돈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러니 죽기 전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라. 그것이 복이다. 돈만 더 있었어도 아프지 않고 잘 살았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사탄의 속임수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나의 문제를 나 자신처럼 관심 갖고 해결할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지만 가족도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을 마치 그분의 아픔처럼 느끼시며 당신을 고쳐줄 능력까지 있으시다. 그러니 예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진리다. 정말이지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 이 땅의 삶보다 중요한 게 있다. 세 번째로 내가 깨달은 진리는 다음 말씀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 25절. 나는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건강을 외치며 목숨 거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을 못 봤다. 당신의 포커스를 생명에 두지 말라. 당신은 능력이 없다. 나는 풍욕을 열심히 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풍욕이 암도 고쳐주는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할로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6, 27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울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목숨을 걸기 바란다. 정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며 살기 바란다.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봤자 100살이다. 암이 완치된다 해도 100살이면 죽는다. 나는 40살을 넘게 살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한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 후에 맞이할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아멘.